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2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었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87년에 태어난 윌리엄 보드는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중동을 여행하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위한 선교에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날 자신의 성경책에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그는 예일대학에 들어가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이 4학년이 되자 그런 모임이 1000개에 달했습니다. 당시 그는 일기장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라고 썼습니다. 그가 예일대학 재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예일대학 졸업 후 그는 수백만 달러의 유산을 포기하고 중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의 땅으로 떠나면서 성경책 뒷면에 다시 한 문장을 썼습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런데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이집트에 갔다가 척수막염에 걸려 한 달 뒤 25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달 뒤 25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가족과 재산, 미래까지 다 버렸지만 결국 선교지는 구경도 못하고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보든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성경책 안에서 3개의 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 죽기 전에 고열에 시달리면서 시편 34편이 아멘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쓴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일대학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보든을 대신하여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윌리엄 보든으로 인하여 선교사가 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윌리엄 보든은 아마도 춤을 추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윌리엄 보든의 모습과 비슷한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입술로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 은, 노, 쇠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고 다윗과 두로왕 히람의 인맥을 통하여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들을 준비할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발 사람을 통해서 돌을 다듬는 일들을 마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7년 동안 진행되어진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 건축된 과정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전 건축의 과정이 솔로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누가 성전 건축을 할 것인지를 지목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그러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룬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내가 하지만 점점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과는 조금 달라야 하는데, 우리를 인도하신 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교회 개척했던 것도, 이방인들을 전도한 것도,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수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났던 것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전부 건축해 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솔로몬 자신을 통하여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7년 동안의 모든 공사 과정을 돌아보았을 때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